샬롬 월요일에 땡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관찰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관찰하기를 할 때는 전사님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표시하면서 읽으면 발견하기가 쉽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사실들을 한번 다 적어볼까요?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첫 번째로 발견한데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셨다. 간단하죠? 이런 것까지 적어도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네. 성경에서 발견하는 아주 작은 내용, 사소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묵상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이 문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 맞아.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역시 오늘도 글씨가 개발세발이에요. 찰떡같이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나오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What? 나와야 되겠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굉장히 좋은 명령인데요. 뭐 명령하면은 뭐 되게 거창하고 어렵고 뭔가 그런 미션? 이런 느낌이잖아. 되게 미션 임퍼서블. 정말 너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미션. 근데 이렇게 뭔가 나무를 다 만들어 주고서는 이거 너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도 명령이 되나요? 명령이 된대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너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나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긴장이 되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고 반전이 있었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여러분 명령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선악과라고 쓸게 편하게.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까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어떤 두 번째 명령은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찾은 것 같아요. 생각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조금 건너뜁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전사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것을 쉽게 찾는 방법은 만약에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 A와 B를 비교해서 계속 이렇게 좀 대조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것을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읽다 보면은 이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이 본문에는 특별히 딱히 반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읽었을 때 한번 보면은 그럼 대조되는 것이 있나? 반대되는 개념이 있나? 한번 봤을 때 그러나 이런 거 A와 B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아주 기분 좋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고 반전이 있죠. 이렇게 반전이 있다는 것은 그 반전이 되게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나 하고 딱 나오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거네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또 이거 볼까요? 만약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뭔 색깔 할까? 주황 색깔. 이런 단어들 반드시 꼭 정말 진짜로 리얼 이런 단어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냥 죽을 것도 아니고 넌 죽을 수도 있어. 이것도 아니고 너는 진짜 꼭 반드시 기필코 필히 이렇게 강조해서 꼭 죽는다고 이건 이제 대놓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는데요. 죽는다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죽는다고 했는지 그 앞의 내용을 빨리 봐야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죽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할 거잖아요.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죠. 먹지 말아야지 살 수 있고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데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장치를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고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2번 생각하기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제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이 본문은 이런 말이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 이해한 말씀이 내 가슴에 느껴지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생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했을 때는 어떤 팁을 알려줬었냐면은 이 사람 이렇게 좀 불특정 다수 또는 3인칭으로 나온 이런 명사들을 나로 바꿔서 읽어보면은 조금 더 나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아, 이렇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나라고 바꿔서 읽으니까 굉장히 이 본문이 나에게 특별한 본문이 되었어요, 이제. 그냥 흔하디 흔한 어느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이 된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나를 에덴 동산에 두셨대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내가 돌보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여기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도사님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생각한 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세상을 돌보고 지키도록 그런 미션을 주시면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글씨를 다 쓰기가 나에게 주신 것들 마음대로 사용해라. 써라. 한 번 더 고민해서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나에게 주신 용돈, 시간, 뭐 건강, 친구, 요즘 별로 좀 안 좋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머리, 좀 생각할 수 있는 두뇌, 뇌를 주셨잖아요. 전사님 좀 뇌가 좀 녹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등등. 전사님 같은 경우는 아기, 가족, 뭐 등등등 있을 수 있겠죠. 마음대로 사용하게, 마음대로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나한테 선악과는 나한테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특정 단어, 조금 이렇게 불분명한 거,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 체크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게 본문을 눈이 빠지게 이게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자세하게 여러 번 꼼꼼히 읽어본다고 해서 이 의미가 이게 번뜩하고 알게 되기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팁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에 이걸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핸드폰 요새 어플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걸 영어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The tree of knowledg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나와요. 나무인데 지식의 나무래요. 어떤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주일에 전도사님이 설교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It was good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it was good, it looks good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good가 선, 착하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굿이 똑같아요. 영어 단어의 굿이 좋다라는 뜻도 있고 착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하고 악하고를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질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이거를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고 좀 알 수가 있어요. 또는 더 이제 전도사님 같이 이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어려울 때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네이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뭐 성경 사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뭐 블로그 해놓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또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네이버에는 검증되지 않은 여러 자료들도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돼요. 저한테 카톡하세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망설이지 말고 전도사님에게 카톡하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전도사님이 공부해서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래서 자꾸 길어지는 거죠. 영상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길어지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했는데 그럼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인간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선악을 나누는 그 기준을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지 이것을 인간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인간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어떤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일에 사용하는 것이 나쁜 건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괜찮은 대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좀 멋있어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자꾸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거죠 지금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뭐가 좋은지 하나님 기준에 뭐가 틀린지 하나님 기준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 멋진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이 딱 됐잖아. 지금 여기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메모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한두 문장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제목을 써보거나
하는 식으로 이 그 생각하고 묵상한 내용을 꼭 정리를 하세요. 그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굳어 있는 상태고 글을 잘 못 써요.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한 한두 문장을 이제 반별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이제 큐티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횟수를 이렇게 나중에 다 카운팅 해가지고 시상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도노사님은 본문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don't로 강조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하지 말아야 된다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저는 좀 이렇게 경고성 문장으로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죽는데요. 내 맘대로 하면은. 저 내 맘대로 좀 많이 하고 살았는데 매일매일 죽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은 매일매일 살게 되겠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하면은 매일매일 죽는 거죠. 근데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잖아요. 근데 보이는 모습은 사실 죽지 않았죠. 근데 그 영혼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을 때 이게 우리를 죽이는 행동인지 사실 느끼지 못하죠. 근데 사실 영혼들이 죽고 있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사실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고 전혀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내가 더 고통스럽게 되고 더 슬프게 되고 뭔가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고 안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내가 지금 당장 볼 때는 성공하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하고 나쁜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 한번 적용하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도사님은 자꾸 이렇게 적용하기를 하면은 고민이 되는 게 전도사님도 나름 사생활이 있는 사람인데 전도사님 사생활을 너무 까발리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의 옛날 친구가 자꾸 연락 와가지고 힘들다고 고민을 얘기하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한테 되게 좀 미안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지만 자꾸 한편으로는 나한테 그만 좀 전화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애기 밥도 해줘야 되고 나는 지금 빨래도 해야 되고 난 지금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자꾸 전화하니까 골치 아프다. 왜 이렇게 자꾸 내 시간을 뺏는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이 이게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전화를 다 받고 하긴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랬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일이 우리
지율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지금 성경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에는 친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고민이 있어서 전사님이 친구라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슬퍼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용하기 오늘 그 친구에게 먼저 카톡하기. 되게 좀 미안하지만 요즘에 자꾸 그 친구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카톡하고 했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맨날 귀찮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에게 먼저 카톡하기. 이게 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 몇 시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며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게 하는 그런 미션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주어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선물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